주보에 있는 금제 말씀을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의 표현이 심령이 괴로울 정도로 지금 이 말씀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 정말 괴로운 일이죠. 식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행입니다. 또 배반은 우리 모두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마침내 그 종국은 죽음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소부화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슴새끼가 사냥꾼을 만나서 피해서 막 도망가는데 더 이상 힘이 딸려서 도망갈 수가 없는데, 마침 그때 두리번거려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 덩쿨이 꽤 많이 쫙 퍼져 있어서, 그래서 거기를 은신처로 삼고 그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냥꾼이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를 지나쳐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슴새끼는 속으로 안도하면서 내가 이 포도나무 이파리 때문에 살았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배가 고픈 겁니다. 그리고 사냥꾼은 자기에게서 멀리 떠난 듯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데 어떡할까 하고 포도 이파리를 보니까 그렇게 또 먹음직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두 개씩 따먹으면서 포도나무 이파리를 갉아먹었습니다. 자기 모습도 드러났겠죠. 그러는데 사냥꾼은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다 보니까 어디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고, 보니까 요 내가 쫓던 사슴 한 마리가 거기서 지금 숨어서 포도 이파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몰래 가서 말이죠, 먹느라고 정신없는 이 사슴 덜미를 꽉 잡고 거기서 사냥꾼이 그 사슴을 이제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슴이 내가 나에게 은신처가 되어준 이 포도 이파리를 내가 이렇게 먹어치웠으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도 마땅히,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배신자의 말로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자기에게 은신처가 되어준 이파리를 다 갉아먹었으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할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오늘은 우리가 가룟 유다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인데,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배신입니다. 배반. 우리가 왜 이 배반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가룟 유다를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를 동정해서도 안 되고요, 가룟 유다를 또 우리가 세 번, 네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꼭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분들 중에는 마음이 너그러워서 가룟 유다를 변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는,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가룟 유다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워도 가룟 유다를 동정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속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배반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걸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돈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공동체의 이 재정을 맡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는 돈에 민감한 사람인데 언젠가 한 번은 마리아가 향유 옷값을 깨뜨린 사건이 있었죠. 그 향유 옷값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300일을 일한 급료입니다.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하는 것에 대한 연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큰 돈이죠.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부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가룟 유다가 깜짝 놀라서 대체 그 많은 돈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고 꾸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까지 이 여자의 한 일은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를 더 칭찬해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룟 유다 그는 도둑이라 그렇게 기록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겨우 은 30에 예수님 팔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신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을 것이다. 출신 문제. 가룟 유다 그런데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이 남쪽 브엘세바에서 한 29km 정도 떨어진 남쪽에 있는 오늘 우리말로 하면 도시권 사람이거든요. 도시권 예루살렘 근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어디 사람들이냐면 저 끄트머리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다가 하나 나오죠.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 어부들 출신이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출신인데 시골 사람들이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도시 출신인데 이 문제 때문에 아마 가룟 유다와 일상적인 소통이 조금 부족했지는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 예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갖고 아마 가룟 유다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역 감정이 섞여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야. 그렇게 또 추측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 혁명적인 동기인데요. 예수님은 너무 답답한 겁니다. 가만 놔두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끌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한다면 빨리 정권을 장악해야 될 텐데 언제까지 저러고만 계시는가. 답답해서 예수님을 한번 자극을 시켜서 상황을 악조건 이런 상황으로 이끌고 가면 거기에서 뭔가 틀림없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 엉뚱한 기대감이지요. 예수님을 한번 어렵게 만들어보자. 그럼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빨리 이제 메시아로서의 본체가 드러나고 이제 모든 정권을 장악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배신을 했다. 그렇게 또 추측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가룟 유다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한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이건 내가 잘못 다닌 것 같다. 내가 예수님한테 오는 게 아닌데 내가 교회 오는 게 아닌데 와보니까 나를 이용만 하고 이제 예수님이 멸관을 쓰고 왕관을 쓰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는 걸 보니까 내가 잘못 다른 것 같다. 내 3년 동안 내 잃어버린 3년 어떡할 것인가.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는가 하고 배신감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배신감, 그런 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것이다. 그렇게도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린 몇 가지 말씀들은 추측일 뿐입니다. 추측.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을 정식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십시오. 어디 그렇게 가룟 유다를 증언하고 있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추측을 빗나가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에 대해서 그 동기가 뭐고 가룟 유다가 대체 왜 그랬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깊이 있게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동기, 어쩌면요
그게 우리 것이거든요. 우리 것.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지 말고 이런 말씀을 나눌 때는 나 자신을 정말 깊이 관찰해야 됩니다. 나도 언젠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빨리 돌이켜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다보고 배신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를 점검해서요, 정말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충절을 지키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측근이 되지 말고 사랑하는 제자가 되자. 아멘. 그렇습니다. 측근이 되지 말고 사랑하는 제.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측근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목적이 같기 때문에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 한 구절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거기 보니까 떡 한 조각을 적셔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가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생각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마다 꼭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신비스러운 변화가 되었던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밑에 내려다 놓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판단할 때는 예수님의 측근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측근 둘을 들라고 한다면 누구를 들 수 있냐면 요한과 유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 보통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두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측근을 들 때 유다와 이 유다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이 먹는 음식의 자리에서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인용된 말씀이죠. 다윗의 시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죠. 이 다윗의 시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반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에게도 아히도벨도 있었고요. 책략가죠. 요압 군대 장관입니다. 그들은 늘 다윗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다윗에 가까이 있었던 사라는 사랑한다고 볼 수 없어요. 나중에 배반을 하니까 압살롬 가까이 있던 사람들, 그들은 함께 떡을 나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발꿈치를 들고 배신을 했거든요. 이 시의 구절이 지금 여기 인용되어 있습니다. 결국 측근들 중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측근이 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측근이라고 다 그런 문제가 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식탁의 자리에 가까이에 늘 사도 요한이 앉아 있었고 한쪽에는 유다가 앉아 있었는데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예수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사랑하는 관계예요. 말씀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어디 23절 말씀이군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이고 사랑받기도 하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사랑을 많이 줬기도 했고요. 요한도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대부분 다 요한의 고백을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서신서에서 밝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그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측근이지만 측근만 갖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갔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야바 법정에 있을 때도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나중에 발모섬에 유배되어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왜? 그는 측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측근이 되고자 하는 것은 뭔가 그건 내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챙길 게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붙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빨리 왕이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로 하기보다는 자기들을 위해서로 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측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몸도 내어주고요, 자기 물질도 자기를 다 들여서 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상대방이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를 붙잡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곁에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측근이라고 우리가 좀 의식될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 가까이서 살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측근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자. 아멘. 그렇습니다. 측근이 되지 말고 사랑하는 자가 되자. 두 번째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그건 뭐 볼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아래 있어야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건 정말 다 올 때까지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결정적인 그 시간에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뭐라고 증언을 하고 있느냐 하면 27절 말씀 한번 보시면 27절 아주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때 사탄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다. 베드로가 결정적일 때 예수님께 항변하고 싸움을 걸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비밀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십자가 안 됩니다. 예수님 왕관을 쓰셔야 될 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적하면서 사탄을 지적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탄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작용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는 곤두박질 칩니다. 사탄이 하자는 대로 가면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 사탄은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정말 넘어갈 때까지 호시탐탐 깨어라 근신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 말씀과 같이 삼킬 때까지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 지배하에 들어가면 우리는 끝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제일 최종적으로 멋지게 쓰는 그 전략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오해함으로 시기 질투가 막 확 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기 질투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꼭 중요한 데 갈 때는 자기를 빼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일을 지금 하는데, 다 시골 사람들 모아놓고 나는 도시에서 와갖고 지금 내가 예수님 저 아니면 살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공동체 제가 지금 물질 이렇게 잘 쓰니까 지금 하는데 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자기 따돌리거든요. 이 시기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막의 수도사 성직자가 정말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사탄이 쫄개들을 풀어가지고 저 성직자를 좀 거꾸로 때려라 명령을 내렸답니다. 가서 막 온갖 미인계를 쓰기도 하고 물질과 공세도 하고, 그래도 끄떡없이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쫄개들을 다 물리치고 사탄
직접 가서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고 딱 가가지고 귀 속에다가 딱 속삭였답니다. 뭐라고 속삭였냐면, 여봐, 당신의 동생은 지금 대주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됐어. 너는 뭐 하는 거야? 딱 그렇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먹구름이 확 끼면서, 왜 그랬냐면 그때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시기 질투심이 마음속에 확 밀물처럼 물려들어온 거예요. 사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습니까? 좋아했고 그를 칭찬해주고 네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큰일 날 뻔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아끼다가 말이죠, 다윗이 블레셋 그 대장 골리앗 장군 앞에 가서 싸움을 해서 그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랬더니 여자들이 들어오는데 말이죠, 승전가를 부르듯이 막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소리를 치느냐면 다윗에게 더 큰 공을 또 하는 거예요. 축혀 세우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심이 사탄이 갖다 주는 거죠. 싹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의 이 참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다윗을 호시탐탐 노리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이 다 사라졌어요. 나중에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게 돼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사탄은 우리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배신, 그까짓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배신 아니라 내가 살인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로서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작용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역사해서 내가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하자시는 대로 해야지, 내가 사탄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는 우리의 삶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배신자의 말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가는 자가 되지 말고 붙어있는 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 제가 막 말씀을 지어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유다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밤이라고 되어 있죠. 밤은 언제나 죄악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둠, 나갔을 때가 밤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간 거죠. 예수님과 같이 가지 않고 이제는 그 공동체에서 벗어난 겁니다. 나간 겁니다. 뛰쳐나간 겁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는 베드로랑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사탄이라고 혼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어떻게 했냐면 붙어 있었어요. 베드로는 혼나도 붙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대목에서 꼭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핑계 대고 교회를 나가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정상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예를 들면 이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떠날 때 모습은 아름답고 멋지게 가는 것이, 그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어렵다고 해서 다 흐집어 놓고 막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너희들 그렇게 그게 뭐 교회냐 막 이런 말을 해놓고, 그러고 상처받았다 하고, 상처받는 사람들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상처받는 분들도 본인들의 문제도 있어요. 본인들도 잘해야 됩니다. 상처를, 요즘은 상처라는 말을 쓰는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을 겪으면 상처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시험 들었다. 요즘은 심리학이 발달해서 그런가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는 약간 조금 상대방을
좀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상처받았군요. 그럼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상처받았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약하구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거를 감당을 못했구나.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나도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붙들고 그래 나 상처받았어요. 너희들 나를 상처를 줬어요. 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인터넷 같은데 안티크리스천티 그 사람들이 쓰는 이야기를 보면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아주 구석구석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잘 파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 공부한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해요. 약간 나중에 가면 자세히 보면 틀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보통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막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 같은 그런 논리를 쫙쫙 피는 거예요. 근데 끄트머리 가서는 영 잘못된 주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가는 것에 대한 지적, 이 성경 말씀은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나는 저라고 따라할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뭡니까? 가지다. 그게 어떤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거. 우리 뗄 수 없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거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내용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너희와 내가 하나이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과 붙어 있자는 얘기입니다. 공동체예요. 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나가고 분열되고 깨지는 것은 그건 언제든지 배신의 불씨를 갖고 있는 거고 배신의 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감수하고 인내하고요. 그리스도 공동체 속에서 내가 발을 딛고 튼튼하게 우리의 현실을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주장도 하고 좋은 일꾼들도 되고 열심을 내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 배반하지 않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배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측근이 되지 말고 사랑하는 제자가 되자. 또 사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께서 하자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는 나가는 자가 되지 말고 붙어있는 자가 돼. 예수님과 함께 늘 생활하는 자. 사순절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순절 시간을 쭉 지내시면서요, 이제 우리가 유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를.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나도 혹시 배신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이런 배신자의 불신, 이거를 꼭 확인하시고 우리는 이걸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서 예수님과 가자 하시는 대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감당하고 나아가셔서 마침내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 내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용하려고만 했지 예수님 사랑하지 않은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느덧 사탄이 우리를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뛰쳐나가고 분열되고 주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는 이 유다의 사건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의리를 지키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